야베스의 기도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의 기도문은 세번에서 보면은 약 한 4개의 기도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이 네 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 주요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네 가지 기도 제목의 패턴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복을 달라,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원함, 나의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선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복을 주시면 그러면 먼저 우리 내면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소원으로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또 우리의 지역이 넓혀지고 영향력이 넓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그런 어떤 소원이 외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에도 다시 응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때, 지역이 넓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하나 있는데 놀람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면, 우리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되면 놀람의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내 수중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리 가능한 영역, 내가 관리 가능한 수준, 그런 수준에서 그 지역이 훨씬 더, 영향력이 훨씬 더 넓어져 버리게 되면, 넘게 되어버리면 내 손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 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편안함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 어두움에서 빛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또다시 어떤 심각한 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지역을 넘어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얻는 그 모든 땅, 그 땅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원수가 점령을 하고 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점령하고 있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지경으로 그렇게 편입을 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일어나는 것이 그 소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든 아니면은 원수의 영역이든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지역을 빼앗게 될 때 그때 마귀가 그러면 다 순수히 다 내어놓고 도망을 갑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싸우려고 할 겁니다. 왜 가져가느냐? 도로 내어놓아라. 이때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맹점이 있는지 그것을 치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유혹거리를 쫙 풀어놓습니다. 걸려 넘어지도록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고 혹은 그 마귀의 공격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야베스의 이 마지막 기도의 요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야베스의 이 마지막 기도는 어쩌면 마무리 기도일는지도 모릅니다.
이전의 그 세 번째 기도까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기도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이 영적 성공에 따르는 위험, 그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니 그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성공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지요. 가장 많이 성공했을 때가 가장 실패와는 가까이에 있게 되는 그런 역설이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성경의 말씀이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공과 더불어 실패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가지고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큰 역사를 이루어 놓고 죄악에 빠져서 그래서 사역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 혹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교만의 덫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사람들, 혹은 많은 물질을 복을 받고 또 물질을 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 죄악에 빠지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 꽤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기가 일쑤입니다. 구하였던 복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쉬운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고 영적으로 안일하게 됩니다. 결국은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사실 축복이라고 하는 것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축복은 잘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은 잘 간수가 되어야 하고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 축복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하고 감당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엄청난 환란이 따르게 됩니다. 축복이 관리되지 못하면 그것이 환란으로 둔갑하기가 일쑤더라 그 말입니다. 야베스는 바로 이것을 대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은 야베스가 그저 안일한 삶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염두에 두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기를 구한 것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지역이 넓어지고 주의 손이 돕는 그곳에 마귀의 방해, 마귀의 업무도 함께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없는 것은 마귀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마귀에게 아무런 타격,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역을 점점 침범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어지면 그래서 마귀의 영역이 점점 침범을 당하면 절대로 우리의 영적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격을 가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에서 이기기 위한 기도,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심,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의 원어인 이 근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 첫 번째는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리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누이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누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메리조와 누스라고 하는 이 말이 합쳐져서 근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되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나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요. 즉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뉜 겁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세 갈래로, 네 갈래로 이렇게 여러 마음으로 나뉘어져서 그래서 그 속이 복잡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심이더라라는 말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다시 웃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우리 가운데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요인 중에서 두 번째 요인이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이 근심보다도 더 심각한 것인데, 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육체를 괴롭히고 정신을 괴롭히고, 그래서 심지어 모든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쁨을 앗아가는 세 번째 요인이 뭐냐면은, 이 스트레스가 더 나아가게 되면 이것이 두려움, 공포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 공포는 위험이나 불행이나 고통이 있을 때 느끼는 무서운 불안정, 그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는데, 근심, 스트레스처럼 기쁨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마침내는 사람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그리고는 공포에 이르는 그 첫 출발이 되는,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첫 번째 이야기의 근심입니다. 근심. 예. 그래서 이 근심이 결국은 스트레스로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포로까지 발전되어져 가면서 우리에게서 모든 기쁨을 쌍그리 없애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럼 근심은 뭐냐라는 겁니다. 근심은 일어날지 혹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는 일에 대한 터무니없는 염려, 그게 근심의 본질이더라는 겁니다. 정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일들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이라고 하는 이 독소는 서서히 그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부식시켜 버립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피야 적군 아군 구분 안 하고 그 전쟁 가운데서 죽었던, 전사를 했던 젊은이들이 30만 명, 대략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 본토에 있으면서 뭐 아들을 전장에 보내어놓고 혹은 아니면 남편을 전장에 보내어놓고, 그리고는 근심하고 염려 불안에 빠져서 심장병 걸려 그 심장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미국 시민들이 대략 100만 명 정도라고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하 구분하지 않고 전쟁에서 죽었던 젊은이는 30만 명인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3배가 넘는 사람들이 근심, 염려, 걱정으로 심장병이 도지게 되고, 그 심장병의 어떤 그런 무리로 인하여서 100만 명 가량 추산되는 인원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이러니 아닌가요? 어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중에서 40%는 이미 지나간 일이랍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인데, 그런데 그것 두고 그것 때문에 지나간 것을 놓고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0%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단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 가운데서도 내 손 안에 있거나 내가 관리 가능하거나 나와 직접적 관계가 되어져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영역 안에 있는 것은 불과 2%에 부족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내 손을 떠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관련되어지거나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지구상의 인구의 절반이 아직도 존재하지도 않는 그 미래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근심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잠 못 이루다가 심장병에 죽는 경우가 아주 부지기수더라라는 것입니다. 인도 우화 가운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쥐가 있었는데 이 쥐가 고양이를 엄청나게 겁을 내었던 겁니다. 그냥 벌벌벌벌 떨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이 가만히 보고는 그 쥐를 불쌍히 여겨서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고양이가, 이 쥐죠, 결국은. 이 고양이가 된 쥐가 이제는 개를 보고는 막 두려워 떨고 벌벌벌벌벌 또 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또 보고 그것도 불쌍해가지고 그러면 개를 훌쩍 뛰어넘어서 아예 호랑이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호랑이로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이 쥐가 사냥꾼한테 언제 잡힐까? 그 사냥꾼 때문에 여전히 불안에 떨고 근심에 떨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신이 탄식하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다시 도로 쥐가 되어라. 너는 무엇으로 만들어도 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호랑이가 되어도 여전히 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도로 쥐가 되어라.
우리가 갖는 걱정들, 근심들, 소극적인 생각만을 불러일으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 반대의 것, 평안을 기대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익혀 나가야 합니다. 근심을 어떻게 이겨 나갈 것인가?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자리 잡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근심에 근심, 근심에 근심, 그 근심에 함몰되어져서 근심이 스트레스로, 스트레스가 공포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용장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대를 총동원했습니다. 흔하게 위기일발의 상황 가운데 사로잡히기 일보 직전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윗,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주님께 의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의탁을 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렇게 의탁을 하고 도움을 받았던 그 다윗, 마침내 그는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는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무서움을,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야베스의 이 마지막 기도, 이 마지막 기도는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환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환란이란 단어는 고통스럽거나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죄악 혹은 아니면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죄악 혹은 아니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기도한 환란, 이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와 관련되어져서 성경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이나 혹은 아니면 다윗 성경 같은 경우에 이 야베스의 기도, 이 부분, 환란을 벗어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느냐면 keep me from evil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keep me from evil, 악으로부터 keep me, 나를 지켜 주십시오. 환란을 벗어나라고 하는 기도가 keep me from evil이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이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이 부분을 keep me from harm, 어떤 해침, 어떤 해함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로 여기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keep me from evil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keep me from evil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때로 많이 간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시험에 들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늘 시험에 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대비하는 기도, 시험의 노출에서 대비하는 그 기도를 늘 해야 합니다. 또 나로 벗어나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기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은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보호해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하는 문구 가운데 이런 기도 있죠. 주님,
저를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 죄가 뭔지 잘 모릅니다. 죄의 정체도 모르고 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여간 좌우당한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해달라,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요. 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악과 맞설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기도 합니다. 좀 멋있는 기도 같아요. 악과 맞설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가만히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렇게 현명한 기도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악의 능력을 대단히 과소평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악이 뭘까요? 악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악이 뭘까요? 악의 실체가 있나요? 위대한 대신학자 어거스틴은 악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악은 선의 부재다. 마땅히 선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선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인용을 했는지 태양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 브루스 윌킨슨인가? 무슨 블루스죠? 그 유명한 영화 배우 나온 태양의 눈물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엔딩 크레딧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의 방관은 악의 승리를 부추긴다. 선이 방관하고 있으면 악의 승리가 막 이렇게 부추겨지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악은 선의 부재라고 하는 그 철학에서 나온 파생되어진 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 현대화되어져서 하게 되어진 그런 말이지요. 예. 악의 실체는 뭐냐면요, 선의 부재입니다. 그럼 선은 뭐냐는 거죠. 최고선, 지고선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은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악입니다. 악을 대항하여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느냐? 뭐 멋있어 보입니다. 정의의 사도로서 악과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악은 어떻게 싸우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싸우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선으로 가득한 것, 그게 진짜 악과 싸우는 거예요. 악은 사실 이야기하면 실체가 없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땅히 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선이 있고, 최고선이신 그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악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멀어져일수록 하나님의 부재만큼 악에 가까이에 있는 거고 악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악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악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악을 피할 수 있게,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곁에, 하나님 가까이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문에 나오는 또 다른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입거나 혹은 슬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자꾸 있고 슬픔을 자꾸만 경험하면 마음이 나뉘지요. 둘로 나뉘고 셋으로 나뉘고 넷으로 나뉘고 마음이 나중에는 결국은 내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어, 그런 표현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근심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 나로 근심치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 또는 내가 고통이나 슬픔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사실은 확장을 해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아주 가능성이 가장 큰 그런 해석입니다. 내가 근심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은 어떻게 확대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것은 나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이 없게 되기를, 내가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게 되기를. 그런데요, 한 번 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근심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심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가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옆에 한번 같이 있어 보십시오. 희한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근심하고 그 사람이 염려하는데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 많이 하는 사람, 그저 그냥 아주 염려 덩어리 속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어요. 불편해요. 고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이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막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가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 그 누군가에게 이 고통이 막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 근심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고, 그래서 그 사람도 고통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해 주소서. 즉 악이 나에게뿐 아니라 나를 비롯하여서 다른 사람들, 그 악이 나뿐 아니라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주시옵소서, 그걸 막아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전방위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본문이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금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과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응이 되는 단어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근심을 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근심이 온 거예요. 사람의 악으로부터, 사람의 고통으로부터. 그것이 하나님께 고통으로 전가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심하게끔 하나님께 그 근심이 가버리게 된 거예요. 죄는,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죄는 하나님께도 고통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과 같은 고통의 삶으로 인생이 출발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이름, 야베스 이름 뜻이 고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름을 그 엄마가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근심이었는지, 어떤 고통이었는지, 어떤 슬픔의 삶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그 고통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 슬픔의 삶 가운데 함몰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로 이 고통에서 끊어주십시오.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는 고통 대신에 복을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능한 모든 많은 복 주셔서 복의 원인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 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가능한 한 많은 복의 원인이 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베스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은 본인만의 고통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고통에 대한 세척제 역할, 그 고통을 씻어버리는 그런 세척제의 역할, 그것 하는 것이기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야베스가 구했던 기도입니다. 결국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찰스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근심, 찰스 스윈돌이 이야기했던 그 스트레스, 그 공포는 기쁘게 살고 싶은 사람을 공격을 하고 파괴하는 원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런 공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심이 스트레스로,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마침내는 공포로 작용한, 그래서 공포증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근심에 노출되고, 왜 그렇게 스트레스로 노출되고, 그래서 왜 공포에 떨게끔까지 그렇게 공격을 많이도 당했을까요? 이 공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 그 공포심이 종류가 500종류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조사에 의하면.
별의별 공포증이 다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뱀 공포증. 뱀만 보면 아주 기겁을. 우리 집에도 한 분 계셔요. 우리 집에도. 근데 많은 분들이 뱀에 대한 공포가 있죠. 그죠? 어렸을 때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개 공포증도 있다고 합니다. 바늘 공포증이 있대요. 침, 뭐 주사 바늘 이런 거 보면 아주 벌벌벌 떠는 뭐 경기까지 일으키는 그런 어떤 바늘, 침에 대한 공포증. 폐소 공포증도 있죠. 협소한 곳에 들어가면은요 아주 그냥 뭐 소스라치게 견디지 못하는 고소 공포증도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포를 느끼는 하여간 500여 가지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공포증이라는 것이. 참 우리는 많은 공포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를 치료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물론 그 공포의 상황이 안 맞닥뜨리면 되죠. 그런데 이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공포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려면 한 번은 맞닥뜨려야 한답니다. 맞닥뜨려서 그 상황을 넘어가야 한답니다. 극복이 되어져야, 그래야 결국 공포가 해결이 되지. 회피하는 것은 그 순간만 지나갈 따름이지, 또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공포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극복 외에는 사실은 진정한 해결은 없더라는 겁니다.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 그냥 회피하고 그냥 안 맞닥뜨리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근심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기도인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나 믿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주님 앞에 다 맡겨.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합하게 되면 근심을 해결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맡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맡기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야베스에게 어떤 환난이 있었는가? 도대체 어떤 근심이 있었는가? 오죽하면 그 이름이 고통이었겠는가? 출생과 더불어 그 엄마가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겠는가?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런 언급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큰 시련을 겪었고 큰 고통에서 인생 출발이 되어졌지만, 근심에 빠져 있었지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거기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지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을 받고 고통을, 근심을 해결함 받았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태산보다 크고 바다보다도 넓은 그런 근심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니요, 초라한 것도 아니요, 나약함도 아닙니다. 내가 내 손 안에 쥐고 있으면 그것은 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금, 보석 이런 것들 내가 다 쥐고 있으면 내가 지켜야 되지요. 내가 관리해야 되지요. 내 책임입니다. 하지만 은행에 맡기면 그때부터는 은행이 지키는 것이고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내 책임이 아니라 그것 하나님의 것 되고 하나님 책임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고 그렇게 책임을 던져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친다면 해피엔딩이겠지요.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근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 고통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일까지도 다 끊어버리도록 그렇게 복이 되게 하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근심과 걱정을 주지만 하나님은 내게서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심, 걱정의 반대는 평안, 기쁨 아닙니까?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러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평안, 샬롬이었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오늘도 근심을 털어버리고 기쁨과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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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절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축복일진데, 그런데 그것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근심 염려 가운데서 쌓였던 그 모든 후회할 날들 이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오신 이 계절에 주님 허락하시는 거룩한 평강,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고통의 단절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에게 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